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대구 교보문고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책을 사려고 애를 썼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자주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교보문고, 왜 대구를 가냐 하면 책방이 제일 커요. 교보문고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책들이 많아서 제가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니까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도 쫙 깔려 있고 눈에 띄는 사람의 책이 가장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의 유고집이 책들이 막 펼쳐져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어령 교수 팬입니다. 그 사람 이름 석자만 있으면 무조건 책 내용도 보지 않고 다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책의 내용들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또 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봐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인지 그 사람 이름 석자만 있으면 무조건 책을 삽니다. 그 중에 한 책을 보다가 참 오늘 이 설교 말씀하고 좀 내용에 소두로 들어가기에 참 좋은 말씀이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여령 교수님이 밥을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왜 당신은 밥 먹기 전에 왜 기도를 안 하냐? 예수를 믿으면 식전에 기도하는 습관부터 길러야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렇게 다그쳤어요. 그러자 똑똑한 이여령 교수가 하는 말이 어떻게 밥을 먹어보지도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냐? 먹으면 맛이 있는지 또 쌀이 잘 익었는지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하나님 내가 먹어보니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식전에 기도하냐? 그렇게 농담 삼아 말을 했대요. 그리고는 자기 본 마음을 그 뒤에 책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자기 속마음을. 자기가 나이가 70이 돼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서투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다 기도하고 먹는데 자기는 나이 늦게 예수 믿다 보니까 식전에 기도하는 게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밥을 한 톨 먹는데 내가 노력해서 밥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 밥 한 톨에서 밥 한 톨이 만들어져가 밥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햇볕이 쬐어졌는가, 비가 얼마나 내렸는가,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가, 농부들이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내가 밥 한 톨 먹는데 내 손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입에 밥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노력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당연한 거예요. 기도가 특별하게 뭔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담스럽고 힘겹고 귀찮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신앙이 점점 도태되어 가거나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병든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사는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5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공간복음서 특히 예수님이 활동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둘렀다라고 한 장면은 전혀 찾아보질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재촉했다, 서둘렀다 이런 내용이 잘 잡히질 않아요.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화냈다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촉했다, 서둘렀다 하는 내용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라고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급하게 서두르질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배웠던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어. 백부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자 하고 막 서두르지 않고 그냥 천천히 가시면서 할 일 다 하셔요. 그 중에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나타나니까 그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얘기를 한참 하고 그리고 들어가요. 예수님에게서 급한 일이 있습니까? 사실 급하다고 하는 일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급한 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급한 일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일만큼 학생들에게 급한 일이 없어요. 또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주부에게는 무엇이 가장 급합니까?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에요. 그때 뭐 전화가 온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 아, 나 급해. 나 지금 애들 학교 보내야 돼. 조금 이따 전화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서 가장 급한 일이 뭐예요?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날짜 딱 잡아놓으면 그 어떤 것들도 그 시간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한 일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어서는 안 되고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촉하시고 서둘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1만 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빵과 그리고 양미리처럼 생긴 물고기를 먹으면서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서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저 예수가 예언자인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우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하고 막 떠들썩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빨리 가라. 강 건너로 건너가라 하고 재촉해서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급하게 흩어서 빨리 집으로 가시오 하고 막 불러 흩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고 바쁜 일이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가장 급하고 바쁜 일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큰 일을 행하고 그 기적을 행하고 그 놀라운 10,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으신가?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급한 일이 뭡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우리는 왜 기도 안 합니까? 바빠서 기도 안 해 못해요.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이러잖아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바쁜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최고로 바쁜 일이 못 됩니까? 돈 버는 일, 또 잘 먹고 잘 사는 일, 일하고 뭐 전화하고 이런 걸 다 바쁜 일이죠. 그런데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일이 기도가 될 수 없습니까? 나 지금 바빠서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 내 너를 만날게. 내 기도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 갈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바쁜 일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일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쁜 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48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력을 조금만 더 키워보세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더 높여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지금 아마도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 시간이에요. 달이 아마 떠있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막 거세게 불고 폭풍우가 쳤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어두웠을 거예요. 새벽 3시에서 4시. 예수님께서는 이게 갈릴리 호수가 동서로 13km입니다. 중간 정도 되면은 몇 킬로예요? 한 6km, 7km 정도 되잖아요. 6km, 7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좀 떠나서 무태, 그러니까 산 위 꼭대기도 아니고 산 중턱쯤에서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쫙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노젓는 것을 어떻게 노를 져요? 힘겹게 머리에 막 땀이 바짝바짝 나도록 힘겹게 아이고 죽겠네 막 이렇게 막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보았다.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그래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5km, 6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바다 중간에 있어요. 예수님 거기 좀 더 떠나서 무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과학자가 있나요? 눈으로 얼마나 되면 노젓는 것이 보일까요? 시력이 얼마나 정도 되면 보일까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았어요. 예수님은 보았어요. 이걸 여러분 기적이라는 차원에서 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본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다 모여요. 가족이 모이면 애기 엄마는 애를 저 방에다가 다른 방에다 눕혀놓고 막 설거지하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요. 막 떠들어요. 그런데 애가 깨갱 아니지, 잉 하면서 약간 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애가 아니기 때문에 우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애기 엄마는 우리 또리가 깼나 보다 하고는 빠떡 일어나갖고는 달려가요. 우리 또리가 깼나 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듣습니까?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아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이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기적이에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들려요.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에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게 힘들다는 걸 어떻게 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어려워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졸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힘겨워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보고 계셔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폭풍우, 거센 바람, 노를 저으면서 인생의 이 험한 바다를 내가 어떻게 건너가나, 내가 이것을 넘어가겠나, 막 죽겠다, 아이고 어떻게 살겠노, 막 이런 일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먼 데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헤쳐나가지 못한 문제를 품고 헤쳐나가고자 애를 쓰는 그 노를 젓는, 인생의 노를 젓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고, 밤 4경쯤에, 새벽 3시에서 6시쯤에 저 멀리서 뭔가가 막 걸어오시는데, 성경에는 걸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막 걸어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또 여러분 상상력을 조금 더 높여보세요. 과연 예수님께서 한 6km 되는 지점을 제자들이 노를 젓고 막 지금 배가 막 넘어져가는 그때 오시는데, 느긋하게 걸어서 오면 얼마나 걸어서 올 수 있습니까? 한 5km에서 6km 정도 가게 되면 얼마의 시간이 돼야 걸을 수 있어요? 땅바닥을 걸으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땅을, 그냥 맨 땅을 걸어가도 6km에서 8km 정도 걸어가려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까지 걸어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걸으면은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려고 하니까. 막 그것도 파도 치고 폭풍 치는데 쫙 걸어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2-3시간은 바다 위를 걸어야 되니까 2-3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우리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크게 다쳤다고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는 맨발로 막 머리도 막 흥그러진 채로 우리 아들 어떻게 됐나, 우리 아가 어디 됐노 하고는 막 맨발로 정신없이 막 뛰어가요. 예수님께서 탁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막 넘어가거든요. 막 산에서부터 맨발로 예수님께서 막 뛰어가죠. 얼만큼 빨리 뛰어나? 바람보다 빨리 막 뛰어가요. 그냥 그 파도를 헤치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력을 가지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맨발로 막 뛰어갔다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성화를 찾아보니까 전부 예수님을 맨발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얼마나 급하게 달려가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바다를 낭만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표현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를 뭐라 표현하냐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조금 지나치게 설명하면 무적행과 같은 악이 거주하는 혼란과 그리고 힘든 일이 거주하는 곳이 바다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것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거센 파도, 바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달려오시고 넘어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을 누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두움이, 어떤 바다가, 어떤 죽음이, 어떤 고통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바다 위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이 가로막혀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마지막 탈출하려고 갈 때 그 앞에 가로막힌 게 바다였어요. 그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어둠을 상징하고 무가치하고 혼란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를 갈라버리셨어요. 바다에 길을 냈어요. 그 거대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거대하게 막힌 바다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못 막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막아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앞에 막혀있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험한 일들과 위험한 일들과 참으로 살기 막막하게 보이는 그 바다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아끼시는지 그 험한 바다라도 막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행동을 하셔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참 이 부분도 조금만 눈을 더 크게 뜨고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막 바람보다 더 빨리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그런데 제자들이 딱 눈앞에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속도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여기서 지나가시라는 것은 슬로우 비디오 아시죠? 행동을 천천히나 해놓은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행동을 천천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셔서 배 위에 벌떡 뛰어 올라오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지나가시려고 했다고,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와갖고 갑자기 막 물 위에 뛰어오르면 놀라서 기절할까 봐. 안 그렇겠어요? 놀라서 기절할까 봐.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러 왔는데 놀라서 기절할까 봐 예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들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세밀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세밀하게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마음의 단계가 어떤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싹 세세히 살피고 그렇게 접근을 해요. 사랑하면 그래요. 엄마가 아기에게, 애들에게, 아픈 애들에게 죽을 먹일 때 그 숟가락 하나를 딱 들고 죽그릇 탁 가지고 뜨거운 죽을 중간에서 푹 퍼갖고 입에다 확 쥐어버립니까? 사랑하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쪽에서부터 살살 걷어갖고 살살 걷어갖고 그리고 후 불어가 뜨겁대 먹어봐 하고 싹 입에다 쥐어주잖아요. 사랑은 세밀한 거예요. 그냥 돕고 싶다고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달려오셨다가 차분하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서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다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 정도만 보고도 놀랐어요. 51절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놀라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는 귀신이다, 놀라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놀라지 마라, 안심해라, 놀라지 마라, 내가 이리 천천히 가고 있지 않냐, 놀라지 마라, 날 좀 잘 봐라, 나다,
날 좀 잘 봐라. 나다. 안심해라. 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놀란 이유가 뭐냐? 마음에 왜 그리 심히 놀랐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다고요. 마음이 둔해져서. 결국 신앙 상태가 병들어 가는 것은 마음이 둔하여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마음 앞에다가 뭐가 탁 가로막힌 게 있어갖고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이 떡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가난한 사람이 다 없어질 것이고 이 떡만 있으면 이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예수님이 왕으로만 오시게 되면 큰일이 일어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앞에 엉뚱한 생각이 그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엉뚱한 생각을 뚫고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것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다 갇혀갖고 내가 원하는 것만 먹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바뀌질 않아요. 내가 탁 뭔가 답답한 뭔가를 가지고 탁 막고 있으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이 탁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버린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통과되지 않고 불평과 원망 만들어 놓는 이런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바라보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 앞에 가로막힌 바다라도 한숨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 자기 의지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아서지 않도록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돌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사는 데만 온통 머리를 쓰다 보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주님,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거센 파도와 그리고 거센 바다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은 단숨에 넘어서 우리를 돌보시려고 오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